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교회를 대표하여 정원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올해로 23년째 추수감사절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가진리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직교회를 23년 동안 존속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이때까지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왔사오니 이제는 저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100명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빈자리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10명의 구역장님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의 믿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10명의 선생님들을 세우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중심인 청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직장, 배우자의 기도, 사업,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 교회 사랑,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재단을 쌓는 기도의 용사들, 권사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미래의 비전들을 위해 계획하고 목표하고 생각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꿈을 꾼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려고 미문을 향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희들 입술을 열어 아버지께 외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또한 모든 질병 또한 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생명의 말씀 전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전하는 목사님 모두 실천하여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전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씨를 뿌릴 뿐이오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전도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자녀들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광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는 말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를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길은 그렇습니다. 예, 그 광야는 길이 없고 광야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들, 어떤 피해가 임할지를 몰라요. 사람의 피해, 맹수의 피해, 이 날씨의 피해들로 인해서 정말 가보지 않는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호기심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들이 있죠.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물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16장에 가면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17장에서 다시 이 물이 이제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야 좀 참을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 어린 것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고통하는 그 모습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천막치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천막을 쳐라, 걷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앞날을 계획할 수 없는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식단도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는 오직 하나 만나만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신경들이 날카로웠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 분쟁이 그치지 않았고 항상 불안했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나날의 연속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갔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삶이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자, 신명기 1장 31절 전체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이곳까지 어떻게 이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품고 가는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고생을 안 했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고생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었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진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 책임지는 것도 버거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진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80세가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상상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를 말리는 그러한 자리였을 거예요. 모세도 광야의 여정을 고통의 통로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모세는 은혜의 통로였다고 그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통로였다고 할까? 자, 관점의 차이죠.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느냐? 환경을 봤어요. 자기들의 먹을 걸 봤죠. 잠 못 자는 것 봤죠. 날씨 추운 것 봤죠. 더운 것 봤죠. 물이 없는 것 봤죠. 자기 자녀들 고통스러운 것 봤죠. 이 환경만 바라봤어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집 걱정 안 했겠죠. 먹을 거 걱정 안 했겠죠. 비록 먹는 게 별로였겠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이 과거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노예 생활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예 생활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이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막 하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뭐라고 해요? 애굽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과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청년 때, 중년 때 시절과 지금 이 시절과 어느 때가 좋으세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좋았어 그래요. 지금.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여전히 그때도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돼야지.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 지금은 자녀들 보면서 그때가 좋지. 그래도 어른 되면 고달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자, 우리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요?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 안고 다니셨잖아요. 깐난 아이들 2살, 3살, 4살 아이들 그냥 바닥에 굴리면서 너 알아서 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안고 다니셨잖아요. 위험한 거 뭐 길을 가도 놀이동산을 가도 뭐 어딜 가도 다 이렇게 안고 가셨잖아요. 왜? 그게 안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 뭐예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 시끄럽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부모님 품에 안겨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왜? 부모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걸 아니까 어린아이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광야 가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요 싸워주셨어요. 자, 신명기 1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말은 전에도 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셨고 이 아말렉과 같은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과 붙었던 모든 이방인들은요 다 졌어요. 다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광야 생활에서 뭐 했느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1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주셨다는 거예요. 마실 것 주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옷이 막 떨어지고 신발이 이렇게 찢어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물 없어요 막 원망했어요. 물이 반석에서도 막 나고 주셨잖아요. 먹을 거 없어요 그랬더니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먹다가 질릴 만큼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만큼 주셨어요. 자,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살아계시죠? 여기서 굶어서 돌아가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옷이 없어가지고 못 입어가지고 지금 죄송하지만 벌거벗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그 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텐트 치고 천막 가운데 살다 주무시다 오신 분 계세요? 아니시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인생 뭐
여기는 윤수가 성주가 제일 짧구나. 성주의 인생 13년, 14년? 14년, 만 14세였으니까 14년의 삶이든지 80의 삶이든지 앞으로 우리 무조건 100세 세대라는데 심심하시면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살까 뭐 그거 해주는 게 있대요. 거의 100살 나온대. 거의 100살.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보면 그때는 고민했어요.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 뭐라 해주셨냐면 그 광야,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그 광야는 길이 없어요. 가는 곳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그 광야에서 전혀 가보지 않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1장 33절 하반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광야는 오른쪽으로 가야 이게 좋은 길인지 왼쪽으로 가야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광야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더운 게 아니고 뜨거워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타 죽지 않도록,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거 없었어요. 어디로 갈까? 그냥 구름 기둥이 가면 구름 기둥 따라서 가면 됐고, 불 기둥 가운데 같이 머물러 있으면 따뜻하게 밤을 지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아는 사,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돼야 돼. 이 고백이.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 태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 걸음걸음을 걸어오셨는데 2번, 3번 사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교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딴 건 모르겠고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죽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도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다시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아니까 IMF도 다 알고 그러니까 막 그거 예측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투자해가지고 돈 막 억수로 벌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그랬다면 여가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분명히 비행기 타고 어디 스위스라든지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고 대만 가셔가지고 야외 구경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점심 먹는다고 어디 호주 가실 거예요? 어디 간다든지 분명히 그럴 텐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인도함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쭉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고, 나는 이걸 선택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선택을 했어. 그렇게 살아왔다고 꼭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따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 2024년
믿음 안에서는 주후 2024년이라고 부르죠. 11월 17일 24년 추수감사 주일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항상 감사했는가? 아니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윤수 씨, 미안하지만 감사 그 동영상 되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사를 잘 집중하셔야 돼요. 애들은 그 동물 나하고 춤추는 거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웃었는데 저희는 그 가사에 대해서 접속사가 쭉 나오잖아요. 모든 접속사에 감사해, 감사. 범사에 감사.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까지 안으시고 오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안으시고 가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아멘. 네, 이 말씀에 아멘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죠. 자,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넣고 씹는 거. 그럼 어느 정도 씹는 거냐면 소가 초식동물이 씹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초식동물은 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맹수들의 위협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먹어요. 소화 안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한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다가 안전한 가가지고 그거를 입으로 꺼내서 그때 이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다른 위로 이게 넘긴다고 하잖아요. 자, 입안에서 그 소화시키는 거, 잘근잘근 그 자기가 먹은 뭐 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이렇게 소화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어떤 뜻인가? 또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자, 이 묵상의 삶이 날마다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신명기 1장을 묵상을 했다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이 험악한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광야를 지나가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모세처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시내산 광야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목이 마르다는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처럼 반응을 했을까? 아니면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과 다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광야가 왜 은혜라고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 백성들은 문제만 보고 아우성을 쳤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아버지로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이제 있게 되면 이제 적용해봐야죠.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파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있는 사람이야. 또 내가 비록 물질이 없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적어서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있는 사람이야. 비록 직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결론이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이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갈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통의 삶이라고 했어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되고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고 시험 보면 시험도 다 뛰어가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근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형통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자, 다니엘은 어떤 삶입니까?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 뭐 노예만큼은 아니지만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갔어요. 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 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em 성전이 있는 곳에 물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자, 우상신이 아닌 바빌론의 신이 아닌 그리고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밥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것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가 불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자를 침대로 만들어 주셨죠.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안 죽었어요.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태워 죽은다 해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 지키고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 지키고 믿음 견디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결론은 그게 안 죽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도 주시고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다니엘에게요, 새 친구에게 다른 포로들보다 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보너스를 주셨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탁월한 은사예요. 지혜예요. 지혜. 가장 지혜.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했고, 아예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다니엘이 발탁 받아가지고 똑같은 공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가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빠.
아빠라고 말씀하셔요. 아빠. 아빠. 아멘?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잘 쳐다보시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입니다. 눈으로 한번 이야기해요. 눈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맨날 집에서 혼나는데 안 웃는다고? 그럼 웃어야죠, 그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빠신데. 그치, 지우야? 아멘? 교준아, 그렇지? 고마워, 교준아. 교준아, 끄덕끄덕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내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일 또 모레도 내년에도 인도하실 거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노후계획 잘 못 세우셨죠? 네, 저도 잘 못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마음 같아서는 죽도록 거시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 인생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우리 자녀들 내가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져요. 그럼 누가 만져야 돼요? 하나님 만지시.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뭐냐?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인도하는 거, 그게 이제 부모의 책임이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자, 오늘은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났어요. 왜 일찍 끝났을까?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자, 앞에 사과가 하나씩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이미 써가지고 붙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조금 쉬시고 사과 열매를 감사 제목 쓰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감사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이렇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쓰십시오. 지금부터 쓰십시오. 이따 쓰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써보십시오.
쓰실 분은 계속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글씨 쓰기가 잘 안 보이셔서 좀 힘드신 분들은 이따가 대피를 하셔야 돼요. 대피. 사도 바울도 말년에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성경을 대피를 하셨어요. 대피. 자, 그래서 다 쓰시고요. 직접 가서 붙이십시오.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붙이세요. 다 붙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으신 많은 은혜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감사하시고 또 미래도 미리 저희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이 풍성한 삶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타는 복기도로 떠나는 그런 기도로 인도하셨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한 물가와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권장을 다닐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여주셨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아버지 시간이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내가 지키시며 전도하신 분이시고 되셨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빠 되셔서 아버지의 아르시고 아버지와의 같은 세상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나오게 하신 것들이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지시할 것을 바라면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으로 그 평강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원망과 불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 과와 같은 삶이 은혜의 통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시며 내일 또 품에 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풍성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풍성한 삶은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환우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